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세 가지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용서라는 게 빚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게 돼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은 인도와 보호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암기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처음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주문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독교 훈련 교재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디다케라는 아주 소책자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뭐부터 가르쳤을까요?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나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위해 종교를 찾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고 종교를 찾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종교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제일 먼저 10계명을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나면 10계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을 이분들이 이해하고 나면 세례를 줘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신앙으로 따지면 하수예요, 고수예요? 고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처음 들어오면 우리 한국이 기도를 좋아하니까 주기도문부터 암송시키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는 세 번째. 첫 번째는 공급에 대한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공급을 간구한다는 건 우리의 평생 우리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기도는 말씀드렸죠. 이 용서는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용서예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탕감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적용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이가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고 서로가 이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용서에 대한 것 다음에 무엇을 가리키시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난도 아니요, 육체의 질병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바로 죄예요. 네. 우리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는 두 개의 간구일까요? 하나의 간구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카톨릭에서는 이 마지막 주기도문을 두 개로 분리해서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주기도문의 간구가 7개가 되기 때문에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7개로 주기도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보면서 많이 반복했지만 이거는 문법으로 말하면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대꾸법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의미와 뒤에 있는 의미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나오는 이것은 두 개로 구분할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기도임이 분명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대꾸법은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사장님,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좀 다만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두 개예요? 월급도 올려주시고 존중주의 이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 저희들이 원하는 건 저희들에게 월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다만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이 그런 항변하잖아요. 어머니, 제가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면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 마지막도 바로 한 가지, 우리를 시험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좀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설교할 때 들었을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죠?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좀 그 개념이 많이 구분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두 개는 소개해 드렸죠?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또 하나는 테스트. 그죠? 우리가 흔히 나 시험에 빠졌어, 나 실족했어, 그럴 때는 템프테이션, 유혹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시험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 있죠. 그것도 시험이고, 또 영어 같은 데서는 퀴즈도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지는 것도 그것도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체 시험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빠지는 유혹에 대한 거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는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셔서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아주 유명한 세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테스트예요. 시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던 긴 시험, 테스트.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받으신 시험. 그죠? 이 세 가지 시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장면이에요.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 얘가 바칠까 안 바칠까, 얘가 이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니까 미리 예비한 순양을 놓아두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데리고 갈 거 아셨으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만 읽으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모르셨던 건 아닐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셨다는 게 아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팔았던 경험이 2번이나 있죠.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귀한 믿음의 자리까지 걸어갔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아내를 또 이방에게 내어주는 일을 해야 하네요? 하네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4대 족장을 여러분 천천히 훈련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의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믿음 아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큰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을 따고 수술을 합니다만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옳은 것만 가르치실까요? 아닙니다. 수능 문제도 잘못 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날고기는 교수님과 교사들이 가서 여러분 3달 동안 여러분 3달 반인가 감금하면서 여러분 문제하고 수능날 나오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문제를 틀리게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고요? 아하, 테스트, 훈련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요즘은 초등학생들 시험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선생님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시험 봐서 점수 안 나와도 저 아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선생님이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를 알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너의 학업 성취도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 낼 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준을 모르는데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합니까? 이번에 내가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좀 못해. 이번 연도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 점수, 문제 너무 어렵게 내면 못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등급 맞추십니다. 그건 시험을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몰라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누가 알라고요? 내가 알라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요. 우리의 취약함을 알게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40년이 지나가야 이들을 파악해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뭐예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 건넜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속옷 탬버린 흔들면서 찬양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같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멘하고 들어갔을걸요? 근데 그럼 그게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을 거치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 시험 끝나고 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고. 네,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고. 다음에 시험 봐요. 이거 또 틀렸다고 아는 건데. 자,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이거 다 맞은 건데 내가 밀렸었다고. 이거 실수했다고. 우리는 실수한 게 아니라 그것도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항상 걸려 넘어지는 유혹에 또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내가 잠깐 정신 놓쳐갖고 그랬대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사고 잘 내지 않는 분들은 사고 잘 안 내요. 근데 꼭 접촉사고 내는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내요. 그건 보험사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건데 틀렸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모른다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아는 건데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실수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너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취약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먹는 거 이런 유혹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정말 근본적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답지로 시험을 이겨나가잖아요. 성도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유혹과 참 많은 시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실 때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 앞에 배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 일이 생기면 아하,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진짜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똑같은 시험에 또 걸렸다고 그 여러분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력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래도 조금 좋은 학군에 있어서 전학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전학 오면 선생님이 그래요. 이전 교회에서 전교 몇 위 했던 아이다. 네. 여러분 시골에서 1등, 2등 하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도 와보면 갑자기 중간 가요. 정신 바짝 차리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권력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기준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야. 상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은 상대 평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야 모세보다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나으니까. 그런 상대적 기준은 여러분 그걸로 우리를 만족하며 그걸 나의 권력과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형벌을 늘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아하, 이 시험이 나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건강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하고 시험의 목적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보통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실패예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봤잖아요. 티끌 같은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혀서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을 꽉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모든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내가 잘 지나갔어가 문제가 아니라 잘 지나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하고 여러분 거리감이 생기면 이 기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적은 여기 난해주 5번을 보시면 악한 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악, 곧 마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저런 중독에 의해서 참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한테 야,
너 정신 차리고, 너 정신 차리고 그만해. 여러분,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의지가 망가져서 그게 안 돼요. 우울증 걸린 분들한테 야, 너 기분 좋게 해. 너 웃어. 기뻐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이 악은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사단의 무시무시한 악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세요. 쇠줄을 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귀신으로부터는 끊어낼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마지막 13절에 있는 마지막 주기도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명이 붙어 있는데 퇴마기도 그렇게 불러요. 퇴마 아시죠?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데 무슨 거창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웨슬리 힐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욱 강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악한 자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교육이 아니라 악을 몰아낼 강력한 퇴마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를 악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능력과 용기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는 그 어떤 용기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가장 강력한 퇴마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도인 우리들한테 마귀를 멸하라 이런 말씀 있어요? 귀신을 죽이라 그런 말씀 없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요구는 대적하라 그거예요. 네, 대적하라는 건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퇴마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바로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아니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종종 들어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노크할 때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나가면 사단이 혼자세요. 네, 그리고는 신나게 들어오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 때 밖에서 누가 똑똑하고 노크하면 예수님, 밖에 누가 왔나 본데 함께 나가 주시죠 하고 예수님이 문을 열면 사단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에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도는 정말 절박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마지막은 세 가지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평생이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예요. 또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관계의 빚을 질 것이고 누군가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건강한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호가 필요한 위험한 삶을 살고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존적인 삶, 빚지는 관계의 삶, 그리고 위험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바라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주기도문으로 계속 우리의 기도를 훈련해 가겠죠.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에 더 일치해져 갈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이 주기도문에 닮아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하시고 사용하시면서 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기도를 닮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인생이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늘 빚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며 시험과 사단의 공격이라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칠 때에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수이거나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무섭게 유혹할 때에 우리가 용기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강력한 퇴마의 의지적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따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